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7장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장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할 때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말하고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뼈대들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 없는 것들에 소모하거나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저를 따라오는 그 모든 내용들만 분명히 이해한다면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했죠. 서론 부분에서 계시록의 목적들과 또한 계시록 누구에게 주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7 촛대사에 다니시며 오른손에 7 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에서 7 교회가 나오죠. 2장과 3장에서 7 교회가 나오고요. 그 각 교회들마다 거기에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권면이 있었고요. 또 심판의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지상의 교회를 말했다면 4장과 5장에서는 그 지상의 교회가 원래의 원형인 천상에 있는 교회들, 이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4장과 5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가 등장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라든지 또한 모든 피조물이라든지 피조세계라든지 천사들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장의 모습 속에서는 천상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옮겨갑니다. 그분이 이제 등장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심판을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하뇨?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분 이란 표현과 함께 6장에서부터 이제 7개의 인 시리즈가 3개의 시리즈가 심판의 시리즈가 등장하게 되죠.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적으로 되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면서 6장에서 6개의 인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6장과 이제 7장과 즉 이제 7번째 인이 띄어질 때가 언제냐면 8장에서 7번째 인이 떨어져요. 근데 6장에서 인이 떼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7장이라는 삽입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7장에서 왜 삽입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6장의 마지막 구절인 6장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 앞에 이제 7장의 내용들이 누가 등에 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서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의 내용들이 삽입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7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7장에 보면 우리가 상징의 부분에서 또한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서 말이 많은 내용들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숫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7장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 제가 말이 빠릅니까? 지금 제가 말이 빠른가요?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녹화한 것을 계속 들을 때마다 제가 듣거든요. 저는 안 빠르게 생각해요. 들을 때마다 잘 들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말이 빠릅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래요? 지금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내가 인치를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첫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 숫자예요.
성경에서 숫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 해석할 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석학이라 부르는 법이지만 거기에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때 첫 번째 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것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을 가지고 있을 때 계시록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 가운데 해석의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1장에 나오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이 나오고 눈은 불꽃같이, 예수님의 눈이 막 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온단 말이 아니잖아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판단과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진리시며 참되신다는 사실이 그런 이미지 속에, 상징 속에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치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잘못 해석하죠? 지금 인치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14만 4천 명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다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설명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 지파, 레위, 베냐민, 르우벤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의 2천 명씩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것을 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것이 같은 문맥 속에서 한 구절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7장 9절 말씀이에요. 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후에 요한이 봤습니다. 봤더니 뭐가 있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문맥 속에서 이 큰 무리와 4절에서 있는 14만 4천 명과 뭔가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왜 연관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7절 말씀이요.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죄송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절과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각 지파에 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냐면 7장에 있는 내용들은 삽입입니다. 이 내용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6장과 8장에 있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인을 떼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6장의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 앞에 7장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설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이들이 어디에 서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장 17절 말씀에 누가 능히 서리오 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7장 9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다는 단어가 서다는 단어가 같은 동일한 단어로서 설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대답이란 사실이에요. 즉 6장과 7장에서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국률 앞에,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러면 그 진노를 받고 있는 진노 상태가 있는 그 상태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진노를 다 당하고 있는가? 그 진노는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7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7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나타나, 천사들의 큰 소리가 나타나죠. 멈추라 하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치기까지 너희는 땅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의 필요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왜 허다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 말고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9절, 우리가 4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지파가 12지파가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2지파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지파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맨 첫 번째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 지파라는 표현을 써요.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차원에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또한 단 지파가 상실된 것은,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는 단지파의 경우는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단지파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사건이 등장하죠.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죠? 사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지파가 라기스로 가잖아요. 그때 가다가 누구의 집에 들이죠? 미가의 집에 대해서 우상을 데리고 가잖아요. 우상과 더불어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 단지파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단지파가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4만 4천 명이 상징인데, 그럼 어떻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라는 12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 24장로라는 할 때 24장로가 누구인가를 할 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12라는 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에서 12사도를 대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총수,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12에 12를 곱합니다. 그래서 144가 되지요.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의 완전 숫자예요. 왜 1000이 계시록에서 완전 숫자입니까? 5장에 보면은 천사들에서 표현을 쓸 때, 천사들의 숫자가 많은 표현을 할 때 만만, 천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킬 때 계시록에서 완전 숫자예요. 또 하나, 계시록에서 21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년이라는 시기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기간적인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의 천년이 아니라 이것도 완전한, 풀로 찬, 하는 가득한 이런 표현 속에서 천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천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완전한 숫자예요. 즉 이것을 12과 12를 곱하고 또 여기다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특정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 말씀과 7장 9절 말씀에서 7장 4절 말씀에 말하는 14만 4천 명은 7장 9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다한 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가득 찬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이제 그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7장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7장 14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3절 말씀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심판을 막지요.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을 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상할까봐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7장 4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완전한 수와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허다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숫자의 사람들과 이 두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한 충만한 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만한 수는 우리가 이해했지만 이제 왜 7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또한 9절에서 있어서 이 사람들은 허다한 숫자는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7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숫자를 계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인치 있게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장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에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라는 표현 속에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지금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장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하는 심판 속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 보존을 받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안심과 또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7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4절 말씀에서 인침을 받고 또한 3절 말씀에서 다시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서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멈추게 하고 인치까지 그 심판을 내리지 마라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3절과 4절과 또한 4절 통하여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계산한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지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지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땅에서 지금 보존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9절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부분이에요. 9절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9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입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 두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2장과 3장에서의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최종적인 상태가 어디냐면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이제 승리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7장에서 4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온전한 숫자와 9절에서의 이 충만한 숫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지만 4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땅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환난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9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이미 천상에 올라갔으며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안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셔서 천상에 있는 교회로 옮겨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즉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천상에 이미 있듯이 그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4절만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7장 14절 말씀에 어디에 근거하는 어떤 지금 내용을 하고 있냐면 지금
허다한 무리가 왔습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자와 족속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나왔어요. 그들이 막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자 이제 한 장로가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가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즉 어떤 자들입니까? 지상에서의 고통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올라온 자들이라는 것이, 즉 이들은 어디에요? 지상에 있던 교회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상에 있던 교회가 이제 천상으로 옮겨와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뚫고 나왔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것을 해방되었으며 모든 것을 벗어난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해나 또 이런 것도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표현은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첨가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배고프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목마르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가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린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는 가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육체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즉 주를 위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림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목마름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이들이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엇에 대한 갈망과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냐면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영적인 충만함들이 채워짐으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가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주림이 없습니다. 더 어떤 것도만 그들의 영혼의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갈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육체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갈급함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 또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고통을 받으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려 우리의 영이 흐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눈들이 흐리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고민이요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때에야 우리는 거기서 쉬게 되는 것이, 이 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싸우는 죄와의 싸움과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분리되며 죄와 끊어져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참으로 평강함과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며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지금 살펴봤던 우리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왜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두 개의 이미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냐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너희 신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인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지키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승리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가면 눈물이 없고요,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땅에 지상으로 살고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터 속에 교회는 놓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진리 앞에 서며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들을, 순교를 각오하는 것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취하며 도취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쫓아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우리가 이후에 받아야 될 영광과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평강과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행복과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란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죽어갑니까? 왜냐하면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자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려보자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자세와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싸우는 일들에 매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고 남들이 다 전쟁터를 떠나더라도 그 전쟁터에 남아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될 자들이 서지 않고 다 후퇴하며 그 전쟁터에 떠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지상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아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은 신자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